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마커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도움의 요청이 특이했습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해 왔냐면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묘비를 새길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받은 그 교회 담임 목회자는 바로 그 요청에 수락하기보다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묘비에 어떤 글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것이 궁금했고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커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묘비에 남기고 싶었었던 글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한번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묘비명에 남기고 싶었다고 했는데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이 며칠이었을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감사했던 날들보다는 불평했던 날들과 감사도 불평도 아닌 그냥 무감각한 채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지냈었던 그런 날들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묘비명에 남기고 싶은 이 묘비명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불평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감사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와 똑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감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한 것이 되고 불순종은 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불평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10가지의 재앙의 놀라운 기적과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보면서 이집트 땅을 나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자유를 주었었던 그 자유를 얻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 땅을 걸어갈 때 목적지가 없이 막 정처 없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노예로 자유가 없이 남들이 시키는 대로 억압과 압제 속에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자신의 꿈을 꿀 수 있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섬기는 그 뜨거운 어떤 그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걸음이었겠습니까?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행길에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냐면 배고픔 때문에, 한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이집트에서 살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고 꾸짖으셨던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 만나를 보면 성경 속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보면 이슬처럼 땅 위에 저기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긁어 모으면 반죽을 해서 맛있는 것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어떤 맛일까? 내가 좋아하는 버터쿠키와 같은 맛일까? 아니면 어떤 파이와 같은 달콤한 맛일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만나를 얻어서 걷어가서 먹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들의 불평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만나에 익숙해지면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지금 보십시오. 만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팠던 것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만나를 매일매일 배부르게 맛있게 그렇게 요리를 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불평했던 건 뭐였습니까? 먹을 고기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불평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주셨는데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반응하고 계신지를 보십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루, 이틀, 5일, 10일, 20일만 먹일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먹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냉면을 먹고 싶어서 아내에게 냉면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트에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아내가 냉면을 끓여줬는데 얼마나 많이 냉면을 해줬는지 이런 양푼이 하나에 가득 담아서 그걸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냉면을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냉면을 먹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한동안은 냉면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질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고기 냄새는 네가 신물이 날 정도로 내가 먹이게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반응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고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사건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시편 기자가 시편 95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불평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또다시 수천 년이, 천년이 지나서 히브리서 3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왜 이렇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일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는 삶의 목적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냥 하루 먹을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큰 은혜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뭐겠습니까? 먹을 것보다 더 큰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과 그 인생이 걸어가야 할, 그리고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먹을 것, 그 문제는요, 당연히 주님께서 채워주실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먹을 것 앞에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했던 거예요.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받아들이셨냐면, 조금 전에 읽었었던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여호와를 멸시했다. 즉, 불평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때는 인격 모독으로 받아들이셨고, 나를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 주고 계신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절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것이 얼마만큼 돌아보고 계시냐면, 눈동자와 같이 낮과밤으로 저와 여러분들 지켜보시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품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불평하는 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앞에 불평한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토록 불평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평을 합니까? 가만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불평을 하나요? 가진 것에 주목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할 때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 은혜의 창문에 이렇게 가림막을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없는 고기에 집착하다가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평은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했냐면,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어요. 목을 다 축였어요. 아주 정말 맛있는 생수를 마시면서 다시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했냐면,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잠깐 만족하는 듯이 보이다가, 감사하는 듯이 보이다가 이내 그들은 또다시 불평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오늘 먼저 나눴던 것처럼 먹을 고기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불평했어요. 뭡니까? 여러분, 불평은 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대학교 친구 중에 정말 매일 불평을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떻게 불평을 하냐면, 막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한번 관악산에 한번 등산을 한번 하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서울 전경도 한번 뭐 얼마나 좋겠냐. 막 이렇게 의기투합하려고 하면 이 친구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내려올 산은 뭐하러 올라가 힘들게. 그 한마디 딱 던지면 갑자기 막 기분 좋다가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질문을 하는 거죠. 아, 맞다. 올라가면 힘든데 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또 중간고사 시험을 마치고 다 함께 중국집에 가요.
이제 짜장면도 시키고 탕수육도 시키고 팔보채도 시키고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먼저 나옵니까? 단무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먹을 것에 기분이 좋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단무지가 딱 나오자마자 이 친구 한마디 던져요. 야, 그거 아니야? 이 단무지 전에 먹던 손님들이 먹던 거 남겼던 거 모아놨다가 다시 식초 뿌려서 가지고 온 거야. 이마디 툭 던져요. 그러면 막 침이 고여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단무지를 보자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짜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젓가락을 탁 찍고 탁탁탁탁 한 다음에 야, 맛있게 비벼서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똑같이 하다가 한마디 또 던져요. 야, 이 짜장면 속에 짜장 이것도 남은 거 같이 섞었다가 다시 가져 나온 거라니까. 이 말을 또 던져요. 그러면 이 말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맛있게 한 젓가락 하려고 하다가 순간 막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진짠가? 진짜 이준이 그렇게 했나? 그러면 이 친구는 그렇다고 먹지 않았냐? 먹었어요. 참 먹으면서도 기분 나쁘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 친구는 살이 찌질 않더라고요. 딱 말라 있어요. 매번 불평을 하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불평합니다. 아무리 후하게 베풀고 그리고 배려 깊은 선물을 받아도 불평한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불평거리를 발견해요. 어떻게든 찾아내요. 불평할수록 불평거리가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불평을 잘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잘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불평하고 계시다면 그 불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그만 멈추세요. 이제는 불평보다는 감사할 이유를 먼저 찾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뭔지 아십니까? 불평은 전염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막 불같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전염성이 있어서 옆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효민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 각자가 다 은혜의 불덩이를 다 막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은혜를 얻지 못하신 분들의 그것을 막 옮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효민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처럼 불평도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 퍼져요. 이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여러분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던 사람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불평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살고 있었던 소수의 다른 사람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덜대는 가족 한 사람이, 부정적인 이웃 한 사람이, 비판적인 교인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부정적이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방 안에 춥지 않고 추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앉아있는데 한 명이 들어와요. 한마디 툭 던집니다. 방이 왜 이렇게 추워? 이 말 한마디 던지면 춥지 않았는데 괜히 생각하잖아요. 추운가? 그러면 왠지 또 추운 것도 같아요. 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막 먹고 있는데 가족 한 사람이 딱 식탁에 딱 앉습니다. 한 숟가락을 딱 떠요. 그러면서 한마디 내뱉습니다. 찌개가 왜 이렇게 짜? 이 말 한마디 하면 짠 거 모르고 맛있게 먹고 있다가 그게 자꾸 신경이 쓰여요. 진짜 짠가? 그래 다시 한번 먹어보면 짠 거 같네. 짜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전염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상황이 나쁘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지적한 것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똑같이 나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불평의 진원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은혜의 진원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감사의 진원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바람은 저나 여러분들이 불평의 진원지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냥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화만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시편 108편 5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당신께서 만드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항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 모독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까? 감사. 감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 속에서도 감사하더라도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아까 이 시편 가사를 그대로 옮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그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로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감사를 참 예배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루게릭병이라고 아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앓고 있는 병. 근육이 점점 위축돼서 나중에는 심장까지 멈추게 돼서 죽게 되는 병이 바로 루게릭병입니다. 미국의 에드 돕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12년 동안 루게릭병을 앓다가 주님 곁에 부름받은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던 그 삶을 회고하면서 기록했었던 안개 속에서 보다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많다. 더는 셔츠의 단추를 채울 수 없다. 두꺼운 외투를 입을 수도 없다. 머리 위로 오른손을 올릴 수 없다. 글을 쓸 수가 없다.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왼손으로 음식을 먹지만 이제 그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아주 많다. 주님, 오늘 아침에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침대에서 몸을 뒤집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이를 닦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옷을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이 있다. 나는 루게릭병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 내 삶의 작은 일들에 감사하고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에드 돕슨 목사님은 고통스럽게 점점 약해지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
불평의 렌즈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봤어요.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생을 2017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그 삶을 불평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한번 2017년 한 해 우리의 삶의 여정들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돌아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이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 이유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길 속에 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이 되어 있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이 자리에는 이제 12월 달이 되면 또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될 그런 청년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부는 신랑에게 유일한 단 하나뿐인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얘야, 성진아, 너는 나의 단 하나뿐인 사랑의 대상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야. 나는 세상에 너 어떤 누구보다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하나뿐인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줄 수 있었단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댈 곳이 없고 가장 가깝다고 여겼었던 사람들까지도 실망과 아픔을 던져주고, 내 마음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 없는 것 같은 외로움과 무기력함 속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 전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넘치도록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새 힘을 얻어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렵고 힘들 때, 고통 속에서 지나갈 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께서 그 순간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인내하고 참게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이 은혜의 선물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너무 평범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이 시작하는 오늘을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도리어 어제와 다름이 없는 오늘의 지루함과 따분함에 대해서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작년에 제 막내 윤기가 100일이 지나기도 전에 갑자기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지나기 전에 열이 오르는 것은 사실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한림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좀 더 믿을 만한 병원에 가고 싶어서 발길을 돌려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온갖 그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보니까 요로 감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를 봤는데 100일도 지나지 않은 조그만 갓난아이에게 막 혈관에 이 바늘을 꼽고 그 다음에 그 생식기에 이 요도관을 삽입하는데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자지러지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내가 정말 차라리 저 바늘 나한테 꼽고 저 요도관 나한테 좀 삽입했으면 좋겠다. 저 고통 차라리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우는 모습에. 그렇게 윤기가 약 한 3, 4일 정도를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아이 곁에서 자면서 돌봐야 됐었어요. 밤마다 칭얼대는 아이를 끌어안고 막 달래고 젖을 먹여야 됐었고, 저는 또 저대로 집과 병원을 오고 가면서 우리 첫째와 둘째 아이들을 돌봐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따분하게도 느껴졌고 지루하게도 느껴졌고 어제와 똑같이 아무 일 없이 시작했었던 하루가 정말 감사한 날이구나. 이렇게 아이 한 명이 아프고 나니까 온 가족이 정말 아픔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평범하게 어제와 똑같이 시작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하루를 우리는 맞이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할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방송에 보면 지문이 없는 사람 이야기가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다 지문이 있으시죠? 지문 없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 있으시죠? 근데 지문이 없는 이분의 삶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컵을 주면 지문이 없어서 다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문이 없어서 마찰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손에 마치 박고랑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구불구불 되어 있는, 이렇게 표현은 우리의 손바닥에 있는 이 지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줄 수 있고요. 이 지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넘길 수 있고요. 이 지문이 있기 때문에 물병을 들고 마실 수 있고, 이 지문이 있기 때문에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손바닥에 있는 지문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손바닥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보시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 아시죠? 이지선 양. 이 길 건너 샘마을 단지에 살았었습니다. 쌍용 아파트 단지에 제가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 살고 있지 않죠. 이 이지선 양은 음주운전 차량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차가 폭발하면서 불타면서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정말 지금도 수십여 차례 수술을 마치고 이제는 미국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생활을,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얼굴을 보면 이 화상으로 타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지선 양이 병원에 사고가 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지선 양의 어머니께서 하루에 3번 30분간의 면회 시간에 딸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이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던 이지선 양이 쳐다보는 것은 뭐냐면 자기 엄마의 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눈빛을 보면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살 수 있을 것인지, 엄마의 그 눈빛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꿈쩍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지선 양의 엄마는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아주 밝고 재미있게 딸에게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딸에게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딸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흉측한 모습으로 되어져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에서도 마치 그 일은 엄마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딸에게 밖에서 일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이 지나고 중환자실에서 나오면 이지선 양의 어머님은 복도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그렇게 아리따웠던 딸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온몸이 다 불타서 녹은 것이 다 일그러져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너는 괜찮아라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30분 동안 그렇게 표정을 밝게 하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다고. 그런데 더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 이지선 양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3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 딸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루 종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딸 곁에서 있으면서 딸과 이야기하고 딸에게 밥을 먹여주고 딸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셨지만 이분이 도무지 낙심되는, 그리고 절망해서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너무 많았다고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울부짖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감사한 척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감사한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언제까지 제가 딸 앞에서 감사한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복도를 치면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지혜를 주셨냐면, 사랑하는 딸아, 한 가지만 찾아봐. 감사할 이유를 매일 한 가지만 찾아봐 라고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 가지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이 돼서 병실에 들어가서 한 가지 감사 제목을 찾았는데 찾은 감사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발은 씻길 수 있잖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발을 제외한 전신이 다 화상으로 입어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발만큼은 화상을 입지 않아서 씻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감사하면서 딸 곁을 이 어머니가 지키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에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엄지손가락 하나는 남아있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손마디가 불로 다 타서 일그러져서 마디가 다 사라졌는데 엄지손가락 하나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 보면서 그날 하루 또 딸 곁에서 있을 수 있었고, 다음 날에는 무엇으로 감사했냐면 눈은 다치지 않아서 볼 수 있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지선 양의 어머니는 매일 한 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딸 곁을 지키면서 그 딸에게 소망을 주면서 희망을 주면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보면 불평만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 잘하는 머리와 엉덩이를 붙이고 책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공부는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어떤 학생들은 만화도 잘 그려요. 어떤 학생들은 춤을 잘 춥니다. 어떤 학생들은 운동을 잘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고 재능이고, 공부는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학생분 여러분들도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거 다 잘해도 성적 못 받아오면 자식이 참 구제불능같이 보여주는 그런 참 기형적인 사회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한국의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서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어떠십니까? 지금도 똑같은 고백이십니까? 우리 교회 이용숙 권사님이 지금 치매 때문에도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신데, 얼마 전에 마지막 남은 딸 한 명도 먼저 보내셨습니다. 3명의 자식을 먼저 보내셨는데 그 비통함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누워서 계속 눈물 지며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녀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뭔가 내가 기대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않아 보여도 지금 살아서 건강하게 나와 함께 밥술을 함께 들 수 있고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요리도 못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안 도와주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지 않아요. 불평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실하게 아침이면 직장에 출근해서 외박하지 않고 집에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제목이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사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요리를 못해요. 얼마나 요리를 못하는지 매번마다 곤욕스러워요. 그런데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런데 딱 하나 잘하는 요리가 있어요. 된장찌개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끓여요. 그러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이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없는 것을 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면서 날마다 짜증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는 것을 보십시오. 있는 것을 보시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서두에 제가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묘비를 남기고 싶어서 한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던 마커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드렸었죠. 여러분 이 마커스는 췌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살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근데 그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께서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마커스 형제라고 물었을 때 이 마커스 형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 감사는 처음에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옷이나 먹을 음식,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눈을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영원한 빛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생이 저의 다음 생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칠 것인지, 다음 생에 대한 기대가, 천국에서의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이 저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마커스는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변하기 시작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묘비병에 남겨있는 그 묘비를 보면서, 묘비에 기록된 그 말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었던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비석에 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렌즈로 바라보시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불평의 렌즈가 아니라 은혜의 렌즈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일도 똑같이 오늘과 같이 변함없이 시작될 평범해 보이는 그 삶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평생 감사하면서 매일 또다시 다가올 그 날들 앞에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효민교회가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웃음꽃이 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보다 더 환한 모습으로 예배 때마다 뵙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이유와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참 많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나친 것들이 많아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기 전에 우리 효민교회 성도님들의 감사의 영상 먼저 함께 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효민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효민 가족 여러분,
올해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쭉 많이 사랑해 주세요. 효민교회에서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올해는 특히 저희 큰아이 수영이가 또 진학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학교로 또 진행하게 돼서 올 한 해 또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 일용할 양식 주신 것,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한 것, 거창하진 않고 일상적이지만 돌아보면 주위에 감사함들이 넘쳐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두 깨어있으며 감사한 효민교회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잘생긴 내 얼굴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도 하나님께 잘 실행하고 효민교회 선생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과 함께 6월 6일 함께하고 우리 김무용 씨가 있죠. 또 이번에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 상대충봉에 무사히 안전하게 연기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 귀한 직분으로 우리 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감사드리고 매일 행복하고 감사한 생활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감사할 너무도 많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작년 12월 25일 날 이대호 건설교회 자녀로 택함 받아를 받은 일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걸로 알고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올 한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떳떳한 삶을 살지만 예수님 앞에 떳떳한 삶이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교회 새생명대에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 다음 주일에는 예배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이 역할 아버지께 돌립니다. 우리 마지막에 학생부 우리 주희가 정주희 자매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했죠. 지금 함께 그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참 감사할 이유가 참 많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지나온 2017년 돌아보시면서 또다시 한번 마음껏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감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붕괴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함께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평생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함께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면 주 앞에 감사할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쳤었던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해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성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나를 지켜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성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신 주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를 만나면서 함께 기쁨으로 인사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다시 내일을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능력 속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한평생 동안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가 끊이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 앞에 설 때마다 늘 자기 속에서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보니 지나온 한 해가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주 앞에 감사드리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루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셨으면 누릴 수 없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